네, 이번 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부터 64문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전체 요리문답 중에 가운데 부분인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쭉 봤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마쳤고 지금은 이번 주까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칭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런 칭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62문입니다. 우리는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답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문답입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모세오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612가지를 계속 지켰다 해도 하나를 언젠가 불시에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의 의를 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인 것이죠. 여기에 대비돼서 아주 깨끗한 옷, 거룩한 옷, 흰 옷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어떤 것도 다 더러운 옷이라 성경은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63문을 보시죠.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상 주시겠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로가 아무 의미 없나? 이런 질문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답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상은 우리 공로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몇십일 금식을 하고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 평생을 저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을 해도 그 공로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상은 뭐냐? 우리의 공로로서 받는 상일까요? 그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우리 상이 큰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이렇게 팔복이라는 그 복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팔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복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팔복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은 우리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긴 그 하늘의 성도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또 하늘에 이런 복을 얻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천국 시민된 자들, 성도들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공로로 하늘의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해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이 것이며 뭐 이런 구조인데, 이러면 이걸 받을 거고 이러면 이를 받을 거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천국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로 받을 위로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표현된 그 약속의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가 없음을 알고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기가 긍휼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뜻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라 일컬음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내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시는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는 복도, 상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군데요? 성도들이 찾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 상 주세요. 그들이 어떤 것을 잘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복받은 자, 상받는 자들의 믿음으로 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벨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냥 제사 한번 지내고 형한테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복받은 자래요. 에녹, 다른 사람들은 다 1000년씩 살 때 그 사람은 300살 좀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요절했단 말입니다. 80살쯤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80살쯤 사는데 에녹은 말하자면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래요. 노아, 다른 사람 다 잘 먹고 마시고 사는데 열중하고 있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계속 배 짓는다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배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랍니다. 아브라함은 다들 정처해서 다들 자리를 잡고 다들 사는데 그냥 여기서 떠나가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가래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 줄게. 언제 줄 건데요? 그냥 기다려 보래요. 그렇게 얻은 자식을 또 바치래요. 에? 그런 삶을 살았다. 이삭이 그렇게 바쳐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 얼마나 또 그 부인 얻기 위해서 막 삼촌한테 사기당하고요. 요셉 총리 된 것만 생각하는데 요셉 총리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 수십 년, 한 13년 시간을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모세 어떻게 살았어요? 왕으로서 살았지만 왕자로서 살았지만 살인을 저질렀고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이 그냥 그대로 다 묻힐 만큼 광야에서 거지같이 노숙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 나라를 팔아먹은 기생 라합이 복이 있대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상 받는 게 아니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해요. 신약에서는 구체적인 상을 멸류관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또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기 공로로 상을 받는다면 바울이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의의 멸류관이든 생명의 멸류관이든 자기 공로대로 받는 거라면 바울은 2개, 3개, 남들은 하나 받으면 바울은 2개, 3개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고 몇 배는 더 열심히 했잖아요.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근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뭐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공로대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멸류관 그 상은 자기 공로대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또 이제 상을 생명의 멸류관으로 자기를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 공로대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결과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 보면 이런 게 분명히 나와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면류관을 장로들이 주님께 벗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0절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이요. 에게 경배하고, 이제 장로들이 쓰고 있던 관,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에 천국의 예배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24 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썼어요. 앞에서 말한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 장로들이 뭐예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을 아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수고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혹 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날 안 알아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라니까요. 성도가 해야 할 고백이고 그 마음가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오후 5시, 1시간 전에,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막 화를 내죠. 어떻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잠깐 와서 한 사람이 똑같이 주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그 구원의 상, 면류관, 그 상이란 말이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계속 약속된 어떤 상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에게 주어진 상이 있단 말입니다. 약속된 상,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실 우리에게 그 하늘 상급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울처럼 열심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강도처럼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갑자기 깨꼬닥하기 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도 있는데 뭐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약속한 한 데나리온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약속된 예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나한테 더 안 주냐?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그 복음이란 거예요. 자, 이런 은혜로 받는 복음, 우리 의가 다 부정되는 그 약속된 은혜로 주시는 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불만, 이런 항의가 반드시 들어와요. 자, 64문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니까 우린 다 죄인이야.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 많이 알아가게 돼. 우린 다 죄인일 뿐이야.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 의를 가져갈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성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럴 수 없대요. 왜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막 굴복시켜 나간다.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뭐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알아란 말이에요. 자, 좋은 나무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그들이 열매로 그것을 알아라 이런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옛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 예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나라는 가지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간대요.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신대요. 그것을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해요. 또한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는 먹지도 못해요. 쓰고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됐는데 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이렇게 그 뿌리의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네 게 아니야. 말하는 거야.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 받았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랴. 유대인이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이에요. 돌 감람나무에 찍힘 받아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는데 본성을 거스려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 농부들이 가지를 접붙임 해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사과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포도나무에 붙이면
그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똑같이 사과 열매를 맺어요. 그 가지는. 그게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접붙임 받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감나무에서 가지를 끊어서 참 감람나무에 꽂으면 원래 본성대로는 뭐예요? 돌감람나무는 그대로 맺어야 된다고요. 근데 본성을 거스려서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사과나무 가지를 끊어서 꽂아놨는데 원래대로라면 사과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성을 거스러서 포도나무의 뿌리의 힘으로 나는 사과나무 가지인데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그 본성을 거스러서 뭐예요? 예수의 그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내가 맺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예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면, 내가 어떤 열매를 내가 넣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도나무 또 접붙임 받는 비유 이런 것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로를 무시하는 은혜로 받는 그 복음을 말하면 그러면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맛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린 접붙임 받았는데 그 나무 뿌리의 생명력, 그 나무의 생명력이 접붙여진 나에게 와서 내 본성은 죄악만 나오고 이기심만 나오고 그런 것만 나오는데 내 본성을 거슬러서 주의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 뿌리의 힘이 성령께서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 연기예요.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접붙여진 그 나무 생명력으로서 맺히는 열매인지 아니면 자기 의로 맺는 열매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간하시고 그래서 가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접붙여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가짜 열매를 흉내내고 있어. 저리 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를 그런 열매를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면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자랑하는 우리에게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내놓고 자랑하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약속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 복음, 은혜로 받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혹 오해해서 다 은혜로 돼 있고 다 정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막 살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께 접붙여진 자들은 본성을 거슬러 그 나무 뿌리의 생명력이 우리 돌감나무 나무된 우리 가지의 본성을 거슬러
주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어떤 공로나 아름다운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